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99편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편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왕이라고 얘기해요? 단어로 먼저 정리하면 공의로운 왕, 인자하신 왕, 능력 있는 왕, 그래서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왕이라고 설명하죠. 4절에 얘기하죠. 정의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요. 공의를 견고하게 세운다고 얘기해요. 정의를 사랑하는, 진짜 정의를 사랑하는, 그렇죠? 맞으니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정의를 사랑하는, 그리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는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떤 권력자를 볼 때 그 권력자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바른 결정을 내리는가, 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자기의 사리사욕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진짜 어리석은 생각으로 결정하거나 이러면 진짜 그 권력자가 백성을 힘들게 하잖아요.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바른 결정을 내리는, 이분은 정말 바른 결정을 내리는 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른 결정을 하는,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견고하게 하는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뭘 얘기해요? 인자하신 왕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 밑에 8절을 보시면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공의를 실행하시지만 용서의 하나님, 그렇죠? 인자한 왕, 성분 중에 그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인자한 거, 그렇죠?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 분명히 정확하게 하지만 이 백성이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돌봐주는, 그렇죠? 용서하는, 그렇죠? 회복시키는 왕, 그래서 사랑의 왕, 이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왕. 여러분, 내가 바른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실행해내는 능력이 없다면, 내가 이 용서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데 그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쵸? 예, 선하고 따뜻하고 하는데 무능하다면 왕의 왕됨이 온전해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어떤 왕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왕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능력 있는 왕.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고 능력 있는 왕이다. 그래서 어떤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여러분, 어떤 왕이 위대하다고 할 때는요, 능력만 있어, 힘만 세. 그럼 정복전쟁 잘해. 그것만 갖고 위대해지지 않죠. 어떤 왕이 선한 것만 가지고 위대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떤 왕이 인자한 것만 갖고 위대해지지 않아요. 선하고 인자한 왕이 능력까지 있을 때, 그렇죠? 이 왕이 위대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왕이시다라고 시편 99편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왕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위대한 왕,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시라는 걸 알아서 그 왕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6절에 그의 제사장은 모세와 아론이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들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동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적용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당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섬겨야겠지 않겠냐라고 우리 가운데 설득하고 설명하고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이셔. 많은 아름다운 존경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경험했어. 그러니 너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3절에 그 두려우신 이름을 찬송해라. 5절에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해라. 그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상에서 예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왕이시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였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누리자라는 것이 99편의 내용입니다. 설명과 적용을 좀 해보죠.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왕의 이미지를 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잘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현대사회로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는 왕이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서는요, 왕은 다 독재자고 압제하는 존재, 부정적인 이미지란 말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뭐만 찾아요? 내가 왕으로서 의사결정을 해서 살아갈 건데, 근데 막상 내가 왕이라는데 내가 잘 모르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그쵸?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에 더 와닿아요? 멘토 이미지. 하나님이 날 가르쳐 주시는 거. 그쵸?
그러니까 지시해 주는 거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라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는 거. 멘토 이미지. 그리고 헬퍼 이미지. 도와주시는 거. 내가 해나갈 건데 능력 주시는 거. 그렇죠? 내가 잘하게 능력 주는 거. 그래서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좋은 왕에게 왕의 조언자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고, 왕에게 능력 주는 자로 이 힘으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 내가 해나가는 이미지가 강해서 헬퍼이신 하나님과 멘토이신 하나님을 좋아하지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한테 잘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어감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고대인들을 상상해보죠. 이 시가 쓰여질 당시에는 왕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정체성 기본적으로 백성이란 말이에요. 왕은 온 세계에 다 왕이 있어. 그러니까 뭐 차이가 제일 중요해요? 위대한 왕이 있다라는 건 너무너무 행운인 거죠.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위대한 왕과 함께 한다. 그럼 내가 바른 결정이 내려지는 세상을 볼 수 있고, 내가 진짜 진리가 기준이 되고 사랑이 문화가 되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 있다는 것만큼 큰 행운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 소소한 내가 좀 부유해지고 내가 좀 인정받고 이거랑 비교할 수 없는 행운인 거예요. 그런 위대한 왕이 있다는 건 그것이 나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해 주는 거고 내가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해 주게 만드는 거니까 라는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이 99편 읽었을 때는 우리가 느껴지는 감각보다 훨씬 더 내 인생에 가장 대단한 일, 내가 가장 바라는 거, 위대한 왕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셔서 이미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왕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99편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읽으셔야 돼요. 어제도 얘기를 좀 설교 시간에 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내가 왕의 고백의 감각을 좀 배우던가, 혹은 좀 이건 별로 강추는 아니지만 내 개인적인 언어로 그걸 좀 해석하든가 라고 해서 99편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 사람들이 읽었던 결론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시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진리가 기준이 되고 사랑이 문화되는 위대한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겠구나. 그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너무 좋겠다. 약간 요식으로 적용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우리 언어로 하나님이 그 각각 쪽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선하심을 가르쳐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겠구나. 능력.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겠구나. 그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묵상하시던가. 이렇게 왕의 이미지여서 조금 덜 와닿으시다면 우리에게 다 이미지로 조금 더 묵상하시면서 적용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지 아시죠? 99편이 되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는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99편의 사이에 있는 이 왕의 이미지로 세워진 벽을 좀 허무시고 99편을 이렇게 여러분들 깊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깊이. 그래서 그냥 읽으실 때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읽으실 때 그냥 99편의 시를 여러분 읊조리면서 여러분들 좀 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게 어디로 연결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맞는지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무엇이 맞는지 배우겠습니다. 라고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8절에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럼 그 객관적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께 여전히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난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리화하고 내 입장에서 내가 이래서 이런 거예요 라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용서받음으로 기회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왕.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힘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능력받는 내가 나를 낮추는, 그렇죠?
왕 앞에 경배하는, 그의 발등상에 입맞추는, 그쵸?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이미지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왕으로서 시작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성품을 묵상하시면서 그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로 가는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너무 길게 하네요. 하여튼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 묵상하시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왕이니까 조언해봐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내가 겸손히 배우고 따르고 용서받고 도움받고자 하는 태도, 이 두 가지를 묵상하시면 99편 여러분들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